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지역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로 돌아갔었는데요. 이 사해지역 연합군은 12년 동안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섬기다가 12년 만에 반기를 들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다시 패배하게 되죠. 그 결과 사해연합군의 리더가 격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까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탈취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땅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때 재산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상대의 진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전면전을 일으켰다면 아브라함이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밤에 갑자기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고 그 덕분에 조카 롯과 그리고 함께 끌려갔던 다른 부녀자들을 구하게 되고 또 탈취당한 모든 재물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사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한 내용에 굉장히 간단하게 너무 당연한 듯 정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일이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앞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지역 연합군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참여했는지 어떤 왕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싸울 만큼 여기에는 이제 대단한 전력들이 사실 필요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왕들의 이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가 당시에는 이 전쟁에 참가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나라가 있어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참전할 자격이 주어질 텐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나라는커녕 소유한 땅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그녀를 장사지낼 땅을 구입할 때까지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하고 영토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족의 족장으로 살았어요. 이때도 물론 그랬죠. 그는 그저 헤브론에서 마므레라는 그 아모리족 속의 족장과 동맹을 맺고 세입자로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람이 사해지역 여러 나라가 연합해도 이기지 못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겨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겼다. 아무리 사실 그가 게릴라전을 펼쳤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돌봐주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애굽에서 자기가 이렇게 위험을 당할까봐 해를 입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왕에게 아내를 보내기까지 했던 그런 부끄러웠던 그의 과거의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구나라는 것을 몸소 매일매일 체험해가는 중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자 소돔 왕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은 분명 소돔 왕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나온 소돔 왕보다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온 이 전쟁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뭔가 마음이 지쳐 있을 테니까 그를 극진히 먼저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 공을 온통 하나님께만 돌리는 멜기세덱의 태도를 보면서 아니 그 고백은 내가 해도 되지,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좀 했지, 내가 대단하게 정말 싸웠지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이런 쉬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어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10분의 1의 전리품을 준 것은 결코 기분이 좋아서 한턱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처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모든 그런 가능성들을, 오해의 가능성들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이후에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도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멜기세덱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사실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 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빼앗겼던 재물들과 백성들까지 되찾아 준 아브라함에게 누구보다 고마워해야 될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앞에 빈손으로 나온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선심쓰듯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건들은 가지시오 라고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었죠. 앞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든 대화를 같은 자리에서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소돔 왕이 이렇게 물건 다 가지시고 사람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먼저 뭐 소돔 왕이 이런 제안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라고 못 이기는 척 그의 재산들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 소유의 땅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어떤 딜을 해서 이 기회에 소돔 왕의 도움을 받아서 땅도 얻고 이제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사회연합국의 일원으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죄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그가 자신을 좀 무시했으니 나도 똑같이 응대하겠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겸손하고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했던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인데 그 영광을 다른 누군가가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가득할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듯 그냥 지나치고 내가 한 줄 알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낸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결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해온 것이나 아니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돌릴 줄 알고, 그리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 듯 보여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지나온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